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동시에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이 두 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 나간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를 위해서 또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싸웠고,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기 있게 싸움터로 나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두 날을 맞이하면서 용기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자. 네. 그게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용기 있게 살기 원하지만 가끔씩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가끔 있죠. 어떤 남자가 하이웨이를 80마일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막 달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따라붙었습니다. 번쩍번쩍하면서 세우는데 이 차가 웬일인지 이번에는 속도를 높여서 90마일의 속도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왜 도망갔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 마누라가 경찰관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 경찰관이 마누라 돌려주려고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래요. 네. 인생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까? 물론 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많은 일들, 바쁜 일들, 힘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자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일상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부터 문득 좀 어디론가 일상으로부터 좀 도망가서 탈출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일이나 가족이나 이런 일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까? 뭐 원인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이 남편들은 집안일에 대해서 딱 두 가지밖에 모르죠.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손 하나 깜딱 안 하고 다 맡겨놓는 겁니다. 몰라, 난 피곤해, 바깥일 하기도 피곤해. 그래서 이 부인이 잔소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에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남자는 두 번째 것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무관심하든지 잔소리를 하든지. 냉장고를 열고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의 행동 1위가 바로 냉장고를 열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냉장고 문을 열면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좀 있으면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럽니다. 먹을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냉장고 안에 있는 절반의 것들은 뭡니까? 쓰레기, 음식 쓰레기. 어떤 것들은 상했고 어떤 것들은 냄새가 나고 어떤 것들은 시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막 야단치는 거는 친정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었다고 막 그러지만 이거는 훌륭한 식자재입니다. 이걸로 잘 정리해서 배춧국을 끓일 수도 있고 또 뭐도 만들 수 있나요? 야채 볶음밥도 만들 수 있고, 이거 훌륭한 식자재입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닌데 어느 날 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요, 거기에 이 우리는 말로 고수, 이 슬렌츄로가 두 다발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이 비닐봉지 안에 있는 걸 열어보니까 이렇게 다 상했어요. 화가 좀 났습니다. 뭐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1불, 2불밖에 안 하겠지만 그게 무슨 이 우리 집사람이 집안일을 신경 안 쓰는 큰 범죄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이걸 갖고 잔소리를 막 해댔더니 집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 안 나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아 네가 샀잖아, 이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이 옷장을 이렇게 뭘 좀 찾다가 보니까 구석에 이렇게 꽁꽁 숨겨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핸드백이 하나가 있어요. 못 보던 핸드백인데. 그래서 아니 뭐 핸드백도 없는 사람이 이걸 또 뭘 사가지고 이거 꽁꽁 숨겨놨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그때도 집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기억 안 나? 알고 봤더니 네가 사준 거잖아. 내 돈 들여서 사주고 칭찬도 못 받고 이거는 그래도 남편이 아주 드물게 사준 거라고 이걸 잘 보관한 걸 나는 꽁꽁 숨겨놓은 거라고 착각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럴 때마다 생각하죠. 도망가고 싶다.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렇다고 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하의 능력의 종인 이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오늘 낙심한 마음으로 지쳐서 광야로 도망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누워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내 삶 정말 죽는 게 낫다. 이러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합니다. 주변의 평가도 나름대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문득 그런 사람도 갑자기 죽고 싶을 때가 있다 말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외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찾아오면 우리는 어디 좀 멀리 조용한 곳으로 좀 떠나 있고 싶어지는데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래. 뭐라 그래요? 그가 하고 있는 말에 주목해야 될 이야기 하나가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랬어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함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는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고생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의 이 엘리야는 나는 로뎀나무가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로뎀나무가 필요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오자마자 큰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좀 더듬어 보니까 이 아이가 한 2-3살 때쯤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아직은 젊었고 집에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해버리고 퇴근하기 전까지 집사람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2-3살 된 아이하고 같이 방에서 집에서 하루 종일 아파트에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됐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려운 시기였다는 생각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30대 초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일을 할 때였고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하고 더군다나 그 교회가 일이 참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9to5 일을 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항상 9시, 10시 이렇게 좀 늦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인생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긴장한 채 이렇게 바라보며 살 때였습니다. 집사람은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저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곧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존경하는 남편 얼굴 보고 싶어서? 아니죠. 남편이 돌아오면 이거 하루 종일 힘들었고 외로웠고 심심했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아이 좀 목욕 좀 시켜달라 그래야지. 이 청소하는 것 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장 봐야 될 것 좀 같이 나가서 사자 그래야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남편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저도 역시 집에 가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마음으로? 집에 가서 빨리 예쁜 마누라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아니죠. 빨리 가서 좀 씻고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집에 같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다른 거예요. 제가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사람은 아주 반갑게 기다렸던 듯이 빨리 애 목욕 좀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왔는데 수고했다는 말이나 좀 씻은 다음에 좀 천천히 해도 될 거를 그리고 나는 쉬고 싶은데 또 일을 하라 그러고 청소를 하라 그러고 그럼 나는 바깥일 하는 동안 너는 뭐 했냐 뭐 이러고 얘기가 되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고 저 역시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차에 앉습니다. 그러면 바로 운전을 하지를 못하고 한 10분 동안 그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멍하니 앉아가지고 충전을 시켜야 겨우 용기 내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아마도 제 이민 생활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집사람과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저는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인생이 무의미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힘들고 외로워서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고생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로뎀나무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선지자도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부턴가 나 혼자서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인생이 정말 외롭다, 힘들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그 왕을 섬기던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에게 드러내지 않게 잘 섬겼겠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100명을 따로 숨겨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잘 숨겨놓고 그들을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서 그들을 피신시켰습니다. 그것을 이 선지자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고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오늘 자기의 인생 앞에서 나 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가 그만큼 힘들고 외롭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외로워하는 한 이 선지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도 혼자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찬송 한 장만 좀 불러보죠.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두 번째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로뎀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금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앞서갔던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결코 더 능력이 있거나 훌륭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 엘리야는 더 큰 능력의 업적을 이루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전투를 마치고 난 다음 지금 그 다음 날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용기도 부족합니다. 나는 내 앞서갔던 어떤 선조들보다도 결코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갈멜산에서의 이 치열한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 회복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켜 주시는 구원의 시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치열한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면 이제 모든 고난도 고생도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도 그래, 오늘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그리고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백성들과 함께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이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서 그래, 이제는 다시는 850대 1의 이런 전투를 내 인생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지.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이고 내일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끝나자마자 승리를 기뻐하기도 이전에 그 소식을 들은 왕의 이 부인이었던 이사벨, 아주 지독한 이 왕비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엘리야, 네가 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였으니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내일 이 시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하루 동안에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이제는 더 지독한 싸움을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실을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 빚을 수년에 걸쳐서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숨겨놓은 카드 빚이 더 나왔습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남편 옷을 좀 빠르려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이 남편이 술집에 가서 처먹은 영수증 수백 불짜리가 나온다. 아내는 힘든 겁니다. 견디기 힘든 겁니다. 내가 혼자 고생하면 뭐해? 내가 혼자 절약하면 뭐해? 내려놓는 거죠. 그때 그 아내는 나는 무엇이 필요해? 로뎀나무가 필요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선지자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 낮은 자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가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인생을 싸워서 이제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을 감당할 만한 용기도 없고 난 능력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친 겁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몸과 마음에서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신감을 잃은 선지자의 모습은 그가 입만 열면 내뱉는 이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내 동료들보다 결코 훌륭한 사람이 못 돼. 다른 언어로 번역해 보면 이 말은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이 없네. 가도 산 넘어 산이고 노력해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구나. 이제는 정말 자신 없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이 로뎀나무였습니다.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면 나도 내 인생에 그와 같은 로뎀나무가 한 그루 혹은 두 그루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그 가수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짧은 기사가 났길래 궁금해서 그 방송을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 가수 이효리 씨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그가 나와서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음반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그건 거기에 실린 노래가 표절 시비에 걸렸다 그래요. 그것도 한 곡도 아니라 여러 곡이. 이 가수도 사실은 그 곡을 준 사람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한 건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이 음반 제작한 건 판매를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비난의 시선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이효리 씨가 완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도 못하고 활동도 다 중단한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이 순간이 그 가수에게는 바로 거기가 로뎀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 이 이효리 씨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 발견하고 나서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많이 바꾸어서 살게 됐다 그래요. 그 한 가지 새로 발견한 사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깨달았다 그래요. 돈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유명한 가수였으니까.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명품으로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명품 구두에 차도 명품으로 이러면서 그것을 자기를 치장하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전부 다 명품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사람들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은 엉망이 돼 있고 냉장고를 열면 음식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매일 사용하는 그 수건은 오래돼가지고 다 낡은 건데 그 수건으로 매일같이 자기 얼굴을 닦고 있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를 위해서는 명품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치장을 했지만 정작 자기가 매일같이 자기의 몸을 닦고 있는 이 수건 하나 얼마 하지도 않는 것을 새 걸로 사서 쓸 만큼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는 다시 자기의 삶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낡은 이 세수수건, 목욕수건 이 한 장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기운이 됐던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죠.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가 거친 파도를 만나고 이 삶의 광야로 숨어 들어가고 자꾸 무언가 좀 벗어나고 싶고 이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로뎀나무를 쫓아가는데 그것을 찾아가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불러보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만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우리의 이 손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찾아가는 이 로뎀나무 그늘에서 우리는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방법 3가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휴식. 쉼이죠.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떠나서 도망가서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이 로뎀나무 밑에 앉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는 거였습니다. 충분한 육체적인 휴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휴식을 잘하는 것도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은사들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러한 경험이 있던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 목사, 지금부터 정 목사 너무 바빠지면 안 돼, 그러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 교인들 속에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역들이 생길 텐데 절대로 바빠지면 안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빠지면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자꾸 흩어지게 됩니다. 왜? 바쁘고 분주하니까. 영혼의 고요함과 차분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의 사역은 물론이고 너도, 교인들도 망가질 거야. 절대로 바쁘면 안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사회를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삽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 바쁘게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서 더 바쁘게 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지 못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더 추스려 보려고 불필요한 과도한 이 바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민 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평생을 열심히 직장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이 가장들, 중년들, 이분들이 은퇴하면 좀 편안하게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이러면서 자녀들 집 찾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여기 와서도 참 많이 봅니다. 이 삶의 긴장이 풀어지고 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요, 은퇴를 하고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방황이 생깁니다. 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여유가 쉼이 되어야 되고 휴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허함이 되고 그것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긴장이 탁 풀어지면서 그때부터 들어오지 못했던 병들이 생기고, 그리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휴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휴식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식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식생활.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휴식하고 식생활하고 5절에 보면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깨우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큰 이 예배를 준비하면 뭐 한 달 전부터 우리 스태프들은 다 막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요. 힘들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거면 괜찮은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를 아주 행사를 잘 마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제가 언제부턴가 저 자신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저 자신에게 상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가서 사 먹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 없죠? 우리 저희 셀이 오늘 친교 담당이라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친교실 가 있는 것 같은데 집사람이 그 얘기를 탁 듣더니 뒤에서 픽 하고 웃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맨날 그러냐? 아니 맨날 뭐 가끔 그러냐? 너 맨날 먹지. 네가 먹고 싶은 거 맨날 먹지.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큰 일을 마치고 나면 나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성호야 너 수고했다. 잘했어. 이러면서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음식, 그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사 먹습니다. 여러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래요. 다시 눕습니다. 그걸 다시 일으켜서 또 먹고 또 마시게 합니다. 반복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먹지 않고 충분히 자지 않고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오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노력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자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조건에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안 해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조건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 자꾸 바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영적인 위로와 평화.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지쳐가지고 낙심해서 도망가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입니다. 영적인 위로와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엘리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어쩌면 이 음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 이민사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우리 이 한인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너를 보니 너 그렇게 하다간 네가 감당해야 될 일 다 하지 못할까 봐 달려갈 길 다 달리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맡겨진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두렵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돌봄을 받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의지하여?
예,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습니다. 이왕 쓸 거면 이 부분을 믿음에 의지해서 일어나 달려갔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해서? 무슨 힘에? 음식의 힘에 의지해서 일어나 다시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달려갔다고 기록하시지 믿음에 의지해서 달려갔다고 기록하시지 왜 하필이면 음식의 힘에 의지해서 다시 달려가서 일어나서 달려갔다고 기록을 하셨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거기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한 이 회개를 조그만 회개를 했습니다.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 말 속에서 저는 우리의 한계를 봤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걸 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건강과 육체와 관계와 음식과 잠과 이러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하나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마지막까지는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에게 엘리야도 믿음에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도 내가 그에게 베풀어준 이 음식과 잠과 위로를 힘입어서 그도 다시 달려갈 수 있었다. 너 너무 교만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그런 믿음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나에게 교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데 잠도 부족하고 기력도 다 쇠한 이 엘리야에게 제가 만약에 찾아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일어나세요? 힘이 없어요. 일어나세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뜩이나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사람에게 철야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의 힘, 능력의 힘, 믿음의 힘을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먹여주십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도 깨닫고 이것을 공급해주는 그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도 네가 함께 먹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랑도 먹고 하나님의 사랑 위로도 받고 그리고 이 힘을 얻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구나 이것을 거기서 느끼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너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 않느냐 오늘부터 그것을 넌 누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의 삶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그는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달려갔어요? 원래 이 구절을 보면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달려 호렙산에 도착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질서대로 잘 맞추어서 일상생활이 건강해야 힘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는 이 사명이 있는 호렙산을 향해서 40일 밤낮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40일을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의 힘, 육체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남은 사명 호렙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 내려놓고 단 며칠이라도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망간다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이 부족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져서 도망가고 싶다고 그렇게 눈물 흘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지만 그러나 그때에 나를 되돌아보고 내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닐까?
잠이 무너진 거, 부족한 거 아닐까? 여러분이 신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부족해진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저는 제가요,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하다가 조금 있다 다른 걸 또 하고요. 이걸 하다가 또 다른 걸 하는데, 야, 나는 능력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신문의 의학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게 수면 부족으로 오는 집중력 부족입니다. 이거 하나 하지 못하고 하다가 집중을 하고 이걸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딴 것도 탁 하고,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나 이상이 생겼나 봐. 이게 아니라 잠을 조금 더 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쳐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잠을 좀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좀 뭐 개인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수면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늘 드리고, 보통 12시 반에 자고 새벽 4시 반쯤 일어나는데, 언제부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잠이 조금 더 줄었어요. 전에는 12시 반에 잤는데 요즘은 제가 1시에 잡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심각하게 다시 점검하는데, 우리 은사 집회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위산이 넘어오는 위장병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양배추를 삶아 먹으면 좋다지, 그것도 삶아 먹고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이러던 거를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는데, 남들 기도해 주면서 왜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구서 기도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 위산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 식도를 태우고 목을 아프게 만들고 이러던 게 없어졌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고통을 안 당했는데, 요즘 와가지고 위산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리가 부족했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과 또 쉼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의 쉼만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 십자가 그늘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이러한 이 회복의 일들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나머지 사명들, 호렙산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40일 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으로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육신이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삶이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계획과 사명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